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세 아버지와 성미칼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의 나라에서 온 인류의 영혼을 불러 모아 그들의 모든 영혼과 함께 아버지께 사랑과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마땅히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그 모든 질서를 다 되돌려 드립니다.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전 세계에 살아가는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모든 영혼들 중에 아버지가 살리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을 모두 불러 모아 저의 인성이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 뜻에 그들 모두를 봉헌드리오니, 사랑할 아버지, 이제 저주받고 역겨운 인간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위대하시고 완벽한 진리의 그 빛으로 전 인류를 다스려 주시고 전 인류를 아버지의 뜻 안에서 모두 신적 질서로 가지런하게 올바르게 화답할 수 있는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오늘도 인류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저희 사명이, 그리고 저희 제자들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이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뜻에 회개하고 뉘우치며 배상과 보속을 드립니다.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나라는 정말 지구상에서 봤을 때 작고 보잘것없는, 자원 하나도 넉넉하지 않은, 그러나 무려 약 70여 년 만에 놀라울 만한 폭풍적인 성장을 이룩하여 번영과 평화와 그리고 풍요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근간이 아버지께서 세우셨고 그랬기 때문에 지난 70여 년간 아버지의 뜻이 축복하신 것이라는 것을 이 나라에 살아가는 국민과 대표와 지도자와 리더들이 올바르게 감사드릴 줄 모르고 올바르게 화답드릴 줄 모르고 오히려 마귀의 충직한 종이 되고 주도적인 마귀 역할을 함으로써 이제 망하기 직전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이 모든 폐악질적인 죄악을 역시 저희 사명이 배상과 보숙을 드리오니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지난 70여 년간 위대한 두 명의 지도자를 이 나라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두 명의 영혼을 통해서 아버지가 지도하셨고 이끄셨고 다스리셨고 통치하셨던 그 영광스러웠던 날들을 감사드리지 못했던 그 모든 감사와 아버지께서만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모든 권리와 영광과 영예와 존경과 사랑을 저희 사명이 온 인류가 드리는 것과 같은 크기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의 그 분량만큼 아버지께 다 되돌려 드리오니, 사랑할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망하지 않게 다시 재건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과거의 번영보다 수억만 배 더 탁월한 번영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떤 그 말씀, 어떤 나라, 어떤 신적인 나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아버지 뜻 안에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17일 연중 제11주간 수요일입니다. 제1독서 열왕기하권 2장 1절,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들어올리실 때였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가를 떠나 걷다가 예리코에 도착하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 남아있어라. 주님께서 나를 요르단강으로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스승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저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함께 떠났다. 예언자들의 무리 가운데 50명이 그들을 따라갔다. 두 사람이 요르단 강가에 멈추어 서자 그들도 멀찍이 떨어져 멈추어 섰다. 엘리야가 겉옷을 들어 말아가지고 물을 치니 물이 이쪽 저쪽으로 갈라졌다. 그리하여 그 두 사람은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넜다. 강을 건넌 다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해줘야 할 것을 청하여라.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스승님 영의 두 몫을 받게 해주십시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어려운 청을 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대로 되겠지만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걸어가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는 그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기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가 더 이상 보이지 않자 자기 옷을 움켜쥐고 두 조각으로 찢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집어들고 되돌아와 요르단 강가에 섰다. 그는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잡고 강물을 치면서 주 엘리야의 하느님께서는 어디에 계신가 하고 말하였다. 엘리사가 물을 치니 물이 이쪽 저쪽으로 갈라졌다. 이렇게 엘리사가 강을 건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일독서 열왕기 학원이죠. 열왕기 학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몇 안 되는 예언자 중에 하나였던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지금 저와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일독서에서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 엘리야와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바로 신적 질서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의 일꾼, 하느님의 종,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엘리야라고 하는 한 명의 충직했던 영혼이 하느님과 어떠한 관계성이었길래 저렇게 산채로 들어 올려지는 승천을 맞이하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관찰해봐야 될, 고찰해야 될 오늘의 핵심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고쳐야 될 핵심 주제는 뭐냐? 그런 엘리야와 하느님과의 영성의 관계성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고, 두 번째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성을 보시죠.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있는 영검의 2배를 달라고 청하죠, 엘리사가. 그리고서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서 영검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스승과 제자의 이 영적인 관계성이, 그 질서가, 그 정신이 어떠했기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스승님의 영검의 2배를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영검을 받을 수 있었는가. 오늘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일독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엘리야와 하느님과의 관계성의 신적 질서를 한번 보시면, 얼마나 엘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하느님하고 정말 밀접한, 거의 용해된, 그리고 얼마나 충직하였던가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보니까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회오리 바람에 실려서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신도 아니고 우리랑 똑같은 평범한 인간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승천하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 올바른 정신세계, 즉 하느님과의 올바른 신적 질서의 관계 안에 놓여서 한평생 아버지의 일을 하는 충직한 종이었다면 이런 은총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일독서 11기 지금 학원에 나오는 이 내용이, 이 교회는 하도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반복적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 여러분이 이 일독서를 읽으시고도 마치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어떤 우화 하나를 읽는 것과 같은 마음이시라면, 그래서 저것이 저런 사람이 있었지, 그렇구나, 훌륭하구나, 그치만 뭐 나하고는 무슨 관계에 있나 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마음의 나라에서 일독서를 읽으셨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 안에 병든 어떤 정서와 기호와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이 소설책을 읽으시는 나라에서 읽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소설책은 말 그대로 꾸며낸 허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저 재미와 흥미 위주로 일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을 법한 이런 일도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어떤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그런 나라에서 읽어도 무방하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진실과 사실은 이게
이솝우화에 나오는 꾸며낸 얘기라거나 막연한 거라거나 피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참된 것만을 기록해내온 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관점을 다시 교정해서 이 내용을 보시죠. 그렇다면은 저렇게 하느님이 진짜 쓰시는 하느님의 정말 참된 일꾼이라면은 엘리야와 같은 저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게 답이에요. 하느님과의 엘리야와의 관계성이 얼마나 밀접했으면, 하느님께서 엘리야를 얼마나 충직한 자신의 종이라고 받아들이셨고 얼마나 하나 되고 용해되고 신뢰성의 관계였으면, 얼마나 주님의 뜻을 잘 행했으면 산채로 저렇게 회오리 바람에 실려서 하늘로 올라갔을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막연하다? 그럼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 어떤 병적인 악의 속성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리얼하거나 디테일하게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눈앞에 이 사물이 펼쳐져 있듯이 공간 앞에, 이건 그렇게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승천을 했어요. 산채로. 그렇다면은 지금 하느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근본 자체가 나라를 세울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즉 그리스도교적인 신앙 위에서, 그 바탕에서 세우셨기 때문에 조선시대까지는 형편없는 나라였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되던 그 순간부터는 정말 위대한 나라로 하느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운데 세워진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이 정도로 발전해서 세계의 거의 10위의 강대국 안에 속할 수 있게 된 것은, 이것은 이 나라에 살아가는 국민이 잘나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근원 자체가 아버지께 의탁하면서 건국됐던 나라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지난 70여 년간 복을 주신 거예요. 그 기반 가운데 훌륭한 리더여, 지도자, 대표자, 즉 대통령 2명을 뽑아주셔서 그 2명을 통해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가운데 성장을 해온 게 이 나라의 역사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엘리야는 사람인데 사람으로서는 이게 가능할까 싶은 이런 기적을 사실적으로 눈앞에서, 엘리사의 눈앞에서 지금 펼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이런 기적이 가능한 건 왜 그럴까? 이것은 순전히 엘리야가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가졌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도 이런 영적 지도자, 그리고 이런 하느님의 일꾼, 이런 사제직분이 많아야 되겠죠. 아니, 구약시대 과학이 발전했거나 뭐 대단한 것이 문명이 이룩하지도 않았던 이런 형편없는 가난과,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먹었던 이런 지금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문명이 뒤처졌던 이런 시대의 하느님의 일꾼도 이 수준이었잖아요. 그럼 지금은 얼마나 더 발전되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졌어야 됐을까요? 그쵸?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문명이 발전하는 것만큼,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고 문화가 발전하는 것만큼 이렇게 성장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퇴보했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퇴보해서 지금은 이런 하느님의 일꾼을 찾아볼 수가 없죠. 지금은 기껏 해봤자 말씀을 받아 적거나 한시를 보거나 그분을 만나거나 뭐 이런 하느님의 일꾼 중에서 훌륭하게 반향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거의 다죠. 이렇게 막 산채로 들어올려지거나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이 거의 못 봤다는 거죠. 왜 그럴까? 사람들의 그 문명과 모든 것의 발전의 속도만큼 악도 그만큼 세진 거죠. 그래서 악이 기승하고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고 차지한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교회는 안전할까요? 교회도 당연히 악이 침투하겠죠. 교회에도 악이 침투했기 때문에 이런 계승과 전승이 끊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과 정말 이런 충직한 관계성 가운데서 그분이 이 사람을 어떻게 도구로 쓰시는지를 우리가 훤히 지금까지 봤죠. 바알 사제들 수백 명하고 싸워서 다 물리쳐 죽이고, 그 다음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도 할 수 있고, 가뭄을 내게 하고, 뭐 비가 내리게도 하고,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수많은 하느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 모든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보았을 때, 아, 이 사람은 정말 충직했고, 정말 하느님께 하나 된 사람이었고, 정말 용해된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표징을 제자 앞에서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 시대는 이런 사람이 이게 똑바로 전순되고 계승됐고 이 정신이 과학기술만큼 똑바로 발전했다면 엄청 많은 이런 사람들이 양성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오히려 이런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볼 수가 없다는 것. 이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관점.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성을 보죠. 여기 엘리사는 보면 굉장히 스승을 믿고 따랐고 신뢰했고 하나 되려고 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는 여기에 따로 있어라 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전 스승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이 엘리야가 여기 남아있거라 나 저쪽에 먼저 갔다 올 테니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엘리사는 끊임없이 스승과 하나 되려고 하고 같이 움직이려고 하고 그런 의지를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사와 엘리야는 사명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목적성 가운데 하나 됐던 사람이에요. 스승과 제자로서.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관점은 뭐냐면 자, 여러분 사람은 신앙을 어떤 식으로 오해하고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 하느님하고 하나 되는 거 당연히 좋지. 근데 난 사람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하느님하고 하나 될 거야. 부족한 사람하고 왜 하나 돼? 하느님하고 바로 하나 되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냐? 어떤 원리에서 그러느냐? 자, 여기 여러분 엘리사가 예를 들어 엘리야를 제껴놓고 난 하느님하고 직접 하나 돼야지 해서 만약에 하느님께 무엇을 직접 요청했다. 그럼 하느님께서 그걸 옳다 보실까요? 그 질서의 나라에서 보았을 때 절대 옳다고 보지 않으세요. 지금 엘리사가 은총을 받은 것도 스승을 통해서 은총을 받는 걸 볼 수 있죠. 너 나에게 뭘 원하느냐? 내가 이제 너에게서 완전히 떠나가기 전에 청할 게 있으면 청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그럼 스승님의 연금의 2배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웃으면서 너 참 어려운 것을 나에게 원하는구나. 나에게 청하는구나. 그건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줄 수 있는 거다. 근데 만약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 두 눈으로 보게 되면 하느님께서 너에게 그걸 주실 것이고 못 보면은 주시지 못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엘리사가 스승이 산채로 회오리 바람에 감싸서 그 불병거가 오는 가운데 올라가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그 스승님의 영검을 받게 되는 은총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뭐냐? 스승이 만약에 진정한 하느님의 일꾼이었다. 아주 충직하고 올바른 사람이었다. 그럼 그 스승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다이렉트로 받는다는 것은 질서에 위배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랑 같은 거죠. 이 지상도 대통령이 있고 비서실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비서실까지 뭐하러 거칠 필요가 있어 부족한데 대통령하고 직접 독대하지. 대통령을 직접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을 수용하고 허락할 세상의 법이 아니죠. 세상의 법도.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건 왜일까? 엄연히 예를 들어 왕을 만나기 전에 아련하기 전에 절차가 있듯이 이를테면 세상의 법도 그러할진데 천상의 법은 어떨까를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께 다이렉트를 만나야지. 이것은 그 질서의 체계가 여기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 하나 되라고 보내주신 스승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즉 나와 하나 되라고 하느님께서 허락해서 보내주신 그 사람들과 먼저 하나가 돼야 돼요. 여기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그게 스승인 엘리야겠죠.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은 가정생활을 하시고 사회생활을 하시고 여러 인간관계성 가운데서 살아가신다면 그 여러분이 먼저 하나 돼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 가장 먼저는 나의 가족. 내 부인, 남편, 내 자식들 그렇겠죠. 그 다음에는 학교 다니는 학생이면 학교의 친구들, 선생님들,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직장의 동료들, 상사 이런 내 주변에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사람들과 먼저 하나 될 줄 알아야 돼요. 자,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 하나 되는 것이 인간의 뜻으로 하나 되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
진리 가운데 서로가 존중하는 관계성을 가지면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관점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뭐냐? 엘리사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데 어떻게 받는지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 스승을 통해서 받는구나. 즉, 이 말은 이런 관점하고도 일맥상통해요. 너가 보이는 사람하고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나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겠니?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무나도 퍼펙트한 말씀이세요. 아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물적이고 유물론적인 이런 사람하고도 하나가 될 수 없어. 뜻이 다르고 맨날 갈라지고 변덕스러워. 그럼 보이는 이런 사람하고도 하나 되기가 그토록 힘든데 보이지도 않는 하느님하고는 어떻게 하나가 되겠다는 말이냐. 네 말을 어떻게 믿겠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 원리에서 따져봤을 때 이런 영적인 가르침을 받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될 건 뭐냐면 이 제자가 스승과 완전히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를 스승으로서 존경했고 사랑했고 따랐고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예를 들어 하느님의 충직한 일꾼이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토록 순종하는 것을 아버지는 아버지 자신에게 순종한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왜? 엘리야가 충직한 당신의 일꾼인데 그 당신의 일꾼에게 순종했고 하나 됐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 사람을 나랑 하나 된 거랑 마찬가지다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는 명분이 생기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 예를 들어서 하느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마귀다. 마귀적 사고방식만 없고 마귀적 사고방식만으로 가득한 이런 거짓 예언자라고 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요즘 시대에는 적그리스도라고도 합니다. 이런 적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그 사람이랑 완전히 맹종하는 충직한 종으로서 하나가 됐다. 그럼 그것은 하느님과 하나 됐다라고 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 분별해야 될 그 허들이 하나 있는데 그 허들은 뭐냐? 하나 되는 것은 좋은데 저 사람이 하느님의 뜻을 똑바로 행하는 진짜 일꾼이냐? 그럼 하나 되는 건 진짜 좋은 겁니다. 그 사람하고 하나 된 걸 하느님이 하느님과 하나 된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엘리사도 엘리야가 하느님의 충직한 일꾼이기 때문에 그 엘리야와 하나 됐기 때문에 청원드렸던 것을 은총을 주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엘리야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전혀 정반대로 가르치는 인간의 뜻을 매일같이 가르치는 그런 마귀의 종이다. 겉으로는 선한 양의 탈을 쓴 그런 마귀의 종이다. 근데 그런 사람하고 만약에 하나 됐다. 그럼 거긴 절대 하느님께서 뭘 주실 수가 없고 오히려 저주받은 거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하나 된 것만큼 나도 지옥이나 연옥에 가서 달달달달 볶여야 되는 게 그게 정직한 하느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관점 크게 두 개. 첫 번째는 뭐냐? 엘리야와 하느님과의 영적인 관계성, 신적 질서의 나라. 도대체 어떠했길래 엘리야는 이런 엄청난 은총을 받았을까? 그것은 순전히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 되기를 갈망하고 사실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그의 영성을 통해서 하느님과 철저한 신뢰와 용해되고 믿고 의탁하는 그 나라의 관계성이 너무 구체적이고 리얼하게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는 모든 일을 지상에서 엘리야가 살았을 때 다 하실 수 있었고 마침내는 그런 엘리야의 마지막을 산채로 들어올려지는 승천이라는 엄청난 은총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그럼 이것이 전승됐어야 맞으나 지금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엘리야와 같은 영성으로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 돼서 사는 사람을 거의 볼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은 참 슬픈 일인데 그것은 왜 그러냐? 이 세상이 그토록 악이 끼어들고 혼탁한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으로 가득해서 참된 진실한 하느님의 일꾼을 찾아보기 수 없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둘째 관점. 엘리사와 엘리야의 관계성을 보면 엘리사가 어떻게 은총을 받았는지가 핵심 킴포인트예요. 스승과 하나됨으로써 받는 거구나. 근데 그 스승이 단 여기서 조건은 그 스승이 하느님과 완벽하게 하나 된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 된 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그 스승과 하나 됐을 때 나에게도 유리하죠. 왜? 그런 질 높은 용해된 정신세계를 나도 구현하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올바른 스승과 하나 되면 하느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순종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하는 순종을 제가 나에게 저렇게 순종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도 스승님 연금의 2배를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늘로 산채로 들어올려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은총이 있었고, 그래서 마침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연금을 엘리사도 받게 된다. 이 2가지의 관점을 여러분 오늘 이 일독서에서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오복음 6장 1절에서 6절,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네가 자선을 베풀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길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네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거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제자들을 교육시키시는데 대상이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최소 이 교회에 나는 제자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라고 해서 자원에서 봉사자로 발탁되고 선택된 이런 사제와 주교와 추기경과 교황은 이 정신의 모범이 돼야 돼요. 오늘 가르쳐 주신 그 정신에. 오늘 가르쳐 주신 게 그럼 뭐냐? 너는 위선자가 되지 말아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요약 정리하면. 그럼 도대체 위선자가 뭐지? 위선자라는 것은 풀어서 이야기하면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우리는 위선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지구상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이 겉과 속이 조금씩 경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른 나라를 살아가요. 누구는 그게 좀 심하고 누구는 좀 덜하고의 차이만 있는 거죠. 왜냐?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자, 여러분, 위선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기를 겉과 속이 다른 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건 뭐지? 이 정신세계를 조금 확장하면 이거는 이꼬르 변덕을 말하는 겁니다. 자, 겉과 속이 달라. 어떨 땐 이렇고 어떨 때는 취하는 행동의 나라가 이래. 이 A와 B를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바로 위선자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개념을 조금 더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확장시켜 보세요. 그럼 변덕이 똑같죠. 변덕이 어쩔 때는 좋아 죽었다가 어쩔 때는 짜증나고 왼수되는 싸워서 이렇게 오늘 내일 어제와 매일같이 다르는 널뛰기의 형태, 이런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변덕스러운 사람이잖아요. 바로 이 변덕이 위선자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같은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변덕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다수의 모든 사람이 대동소이한 변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항구하지 않은 게 다 변덕이니까요. 그럼 이 오류에 빠지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하신 오류. 어떤 오류? 겉과 속이 다르고 칭찬받기를 그토록 원하고 갈망하는 바로 이런 오류. 여기 보면 1절도 2절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 보이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 그쵸?
3절도 마찬가지고 4절도 마찬가지. 뭘 착한 일을 조금 해도 다 드러내서 남이 나를 보고 좀 칭찬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위치적 나라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왜 그럴까? 어떤 사고의 부작용 때문에 그렇게 할까? 그건 왜냐하면 하느님이 마음의 그림자를 아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체계가 너무 미미한 거예요. 그건 그냥 마치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거 이렇게 읽어보면 다 알잖아요. 모르는 거 없잖아요. 그 백과사전에 있는 지식과도 똑같은 지식으로 그냥 알고만 있을 뿐이지 그게 사실적이고 실제화되고 내재적으로 내 마음과 정신의 나라에 길이 나 있는 건 아니죠. 하느님은 내가 하고 있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마음의 그림자도 아시는 분이야. 이게 만약에 아예 내재적으로 뿌리 박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 보여서 좀 칭찬받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은 안 하겠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피상적인 것에 길들여져 있다가 보니 내가 하는 것을 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하느님이 말 안 해도 다 아신다는 나라가 이게 실제인데 이 나라는 몰라. 이 나라는 모르겠고 늘 드러나고 겉에 보이고 피상적이고 형상적인 것에만 좌우돼서 살다 보니 남에게 좀 드러내 보이고 싶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은 이런 오류의 함정에 마귀 함정에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죄다 줄줄이 무슨 말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남에게 좀 드러내서 남이 나에게 칭찬을 하게끔 너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하라고 가르치세요. 야, 기도를 하려거든 골방에 들어가서 심지어 골방에 들어가는 것도 모자라서 문을 닫고 혼자 숨어서 조용히 하래요. 또 단식을 네가 할 거야. 하느님을 위해서. 그럼 어떤 사람은 단식 한 번 하면 얼굴을 있는 대로 찌푸리면서 온갖 고통으로 나는 지금 희생하고 있습니다를 온몸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시는 거예요. 오히려 단식하면 할수록 있지 너는 더 잘 씻고 더 깨끗하게 해서 아무도 네가 단식한다는 걸 모르게끔 이런 나라에서 단식을 하거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자, 이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속성적으로 드러난다. 남 앞에 드러난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정 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성의 속옷이 빨을 해서 저작거리 모든 사람이 지나가는 곳에 이렇게 널어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온갖 지나가는 사람이 다 그것을 쳐다보면서 부정을 탄 거죠, 이미. 마치 그런 것처럼 남에게 어떤 것이 드러났고 남이 이미 내가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을 만큼 겉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은 이미 부정을 탔다라고 하는 바로 이 원리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것이 아무리 착한 일이고 좋은 의지로 했다 해도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주실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드러나서 남이 봤고 알았고 남으로부터 칭송을 들었기 때문에 그 칭송을 들었고 남이 인정해줬고라고 하는 것은 이미 거기에 이렇게 기스가 난 거예요. 그 선행에. 즉 부정이 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온전한 것으로 천상의 나라에 갖다 놓으실 수가 없어요. 천상의 나라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아무거나 뭐 조금 한 10%짜리 선행했다고 해서 이렇게 흠결사항이 있는 것을 절대 갖다 놓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완벽한 나라라서.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어리석냐 인간은 어차피 희생할 건데 드러났어. 그래서 천상에서 상도 못 받고 고통은 고통대로 받는. 바로 이런 멍청하고 어리석은 나라에서 너희가 무슨 희생과 자선을 베풀고 봉사를 한다는 거야 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니,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세요. 아니 어차피 고통을 당하고 희생을 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할 건데 그 좋은 일이 고통은 고통대로 희생은 희생대로 해서 네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상의 나라에 갖다 놓을 수도 없어. 왜? 부정을 탔어. 이미 남이 말로써 어머 자매님 뭐 이렇게 어떻게 잘하셨네 칭찬하고 칭찬받으면서 너는 의시됐고 좋아했고 이게 다 뭘까? 속옷을 저작거리에 널어놓은 것과 같은 부정을 탄 거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것은 천상의 나라에 온전한 것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갖다 놓으실 수가 없어요. 그냥 상급을 못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간이?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상급은 하나도 못 받고. 마치 이거죠. 미역국을 끓였는데 국 쏟고 그래서 국은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다리는 뒤는. 이런 어리석은 2중 3중의 지뢰밭에 사고를 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그 완성도와 성숙도를 올려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드러나게 하지 말거라. 예,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막연하고 저 먼 나라의 피상적으로 아버지 큰 소리를 불러야만 답답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야. 네 마음의 그림자를 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네가
조용히 혼자 아버지께만 보여드려야지 하면서 남에게 전혀 티 안 내고, 그래서 거기 흠결사항이 가지 않고 부정이 타지 않게 해서 온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 그 희생과 고통을 천상에 봉헌드리면 너는 천상에서 그 상급을 다 받을 텐데, 너는 어리석고 멍청하고 아둔해가지고 있는 대로 남에게 다 드러내. 그렇다고 고통을 안 하냐? 아니, 고통도 받았어. 근데 상급은 하나도 받을 것이 없어. 이런 아이러니한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우리 인간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이것에 잘 빠져요. 왜? 칭찬받는 걸 좋아하니까. 남에게 드러나는 게 좋으니까. 남이 나를 인정해주는 게 좋으니까. 그런 어리석은 우매한 사람일수록 이 마귀의 프레임에 잘 걸려 넘어지겠죠. 게다가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떨까? 의시되고 남에게 어떤 난 이런 존재야 라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이 마귀의 프레임에 또 빠지기가 쉽죠. 이러니까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아버지의 일을 하고 사명을 수행할 때 너희는 절대로 이렇게 생색내고 티내고 칭찬받고 싶어서 안다라는 이런 나라 절대로 살지 말거라. 그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보상은 하나도 못 받는 바보 멍청이와 같은 짓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이 위선자의 작태, 겉은 엄청 고통받는 사람인 것처럼 그냥 아주 그냥 심오한 엄청 고통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남이 보아주기를 원해서 겉과 속인 다른 작태로 꾸며대는 이런 위선자적인 작태를 늘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그 골방이에요. 자, 왜 하필이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하셨을까? 저 골방이 갖는 영적 의미는, 본질의 나라의 의미는 이겁니다. 너하고 아버지만 만나는 어떤 긴밀한 나라의 어떤 그런 장소, 그런 곳, 그런 정신세계. 즉, 네가 긴밀하고 진실하게 아주 진솔한 나라에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다 오픈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의탁드릴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너하고 아버지만 하는 그런 긴밀하고 내밀하고 아주 사실적인 그런 나라, 거기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진정성, 한결같은 것, 진실한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골방이라는 겁니다. 왜? 문까지 닫아 걸고 나 혼자 있어. 그럼 거기선 아버지하고 1대1로만 만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고 보여주지도 않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긴밀한 관계성과 아버지와의 내밀한 진실성을 나누기 속삭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남이 보거나 말거나 오히려 남에게 안 보여주면 더 좋고, 그런 나라에서 아버지께 진실하게 기도를 드리고 그 공간에서 아버지와 하나 되고 너의 속 마음과 내적인 외적인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바로 이런 관계성을 아버지하고 가지거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나라가 바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나라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추가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일독서 11개 학원을 통해서 엘리야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과연 어떠했길래 엘리야는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산치로 들어올려진 은총을 받았을까 라는 것, 그럼 그게 계승발전이 지금 2000년이 지났으니 얼마나 많이 됐어야 했을까. 근데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야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나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엘리야만치 되는 사람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거의 없죠. 이건 뭘까? 전통이 끊어진 거예요. 하느님의 신적 질서가 이 본질적인 나라의 질서와 은총이 다 끊어진 겁니다. 계승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오히려 마귀가 그 계승을 이어받아서 지금은 이것 정반대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에서 살아가도 하나도 창피하지가 않고 문제의식이라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이 정도로 변질된 세상이 됐고 교회가 됐어요. 자, 두 번째 엘리사와 엘리야와의 관계성을 보면 제자가 어떤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그의 스승을 통해서 그의 스승과 완전히 하나 되고 용해됨으로써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나에게 순종했다라고 받아들이심으로 그 스승을 통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과 은총을 이어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제자 교육을 잘했고 계승을 잘했어요. 엘리사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으니까. 그럼 이렇게 엘리야처럼 이 교회에 살아가는 교황과 주교와 추기경과 사제들은
이런 계승, 전승, 발전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게 그들의 책무고 의무거든요. 이걸 하라고 뽑아놓은 거고 이거를 해야 되는 게 그들의 마땅한 의무예요. 근데 엘리야와 같은 정신으로 제자를 키우지 않죠. 그래서 엘리사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 그런 증거들, 여러 가지 백데이터들이 다 무엇을 말하는 거냐? 아, 이 교회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구나. 이렇게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성도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신적 질서를 존중합니까? 스승에게 참 순종적이고 하나 되길 원하고 존중하죠.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고 이런 은총과 기적이 없는 것은 이 교회가 악으로 점철됐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가르치시는데 위선자와 같은 나라에서 살지 말거라. 그럼 너는 거지 될 테니까. 왜 거지가 될까? 이미 남에게 보여지고 드러났어요. 선행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런 건 절대 하늘나라에 못 가져갑니다. 왜? 이미 부정을 탄 거기 때문이에요. 남의 입에 오르내렸고 칭찬받았다는 것은 남이 그것을 봄으로써 다 인정해버렸고 이래서 그 순수하게 아버지만을 위해서 드려야 됐던 이 고유적 목적에 다 반해요. 부정을 탄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온전치 않아서 천상의 나라에 못 가져간다는 겁니다. 이것도 모르고 어리석게 남에게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남에게 드러내는 거 좋아하고 심지어 남이 안 알아주면 신경질 나고 짜증이 나. 그래서 내 입으로 그걸 나팔을 불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한 짓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내 입으로 자꾸 남에게 떠벌려서 말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내가 받을 상급과 공은 하나도 없어지는 것을 남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어리석고 멍청하고 아둔해서 하느님이 가만히 침묵 가운데 묵묵히 그냥 그 고통과 희생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했으면 천상에 쌓였을 상급이 엄청 많을 텐데 그것을 다 내 입으로 공을 까고 내 입으로 다 생색내고 모든 것을 파헤침으로써 내가 받을 상급은 하나도 없게 만드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이 하는 행위에 특히 위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처신의 나라의 아예 달인들이고 이런 신적 질서에 부합하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는가. 만약에 내가 여태까지 이 정신에 해당하는 그런 부정탄 사고방식을 하고 살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고쳐서 다시는 이런 마귀만 좋아지는 이게 마귀만 좋아지는 거잖아요. 마귀만 좋아지고 내 영혼도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이 좋아지는 것도 아닌 이런 어리석은 짓을 다시는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6월 17일 연중 제11주간 수요일 복음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